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삶의 시간의 때를 잘 분별해야 성공으로 갈 수도 있고 실패로 나아갈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예요. 요즘 청년들이 누구나 행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식을 행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됐든 젊은이들이 대부분 이 주식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길은 그냥 정상적으로 월급 받고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식이든지 코인이든지 여튼 부가적인 것들을 통해서 삶을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주식을 해요. 그런데 이 주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느 순간에 사고 어느 순간에 파느냐.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를 어떤 시점에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이익을 얻기도 하고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식의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느 순간 팔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내가 사는 주식의 그 회사의 가치 그리고 재무제표 여러 성장 가능성과 시장의 전망을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눈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은 쉽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1차원적인 그냥 그대로에 드러내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의 삶의 모습인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이러한 상식적이지만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읽어내라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적절하게 신앙의 삶을 표현하고 드러내주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와 섭리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대로의 그대로의 삶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삶의 의미를 바라보고 신앙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나타나고 드러내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참된 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기를 우리에게 요구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말씀하신 것들을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참된 의미,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사건과 일들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음식을 잡수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행하신 것에 분명한 의미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더 깊은 진리를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도 이와 같은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제자인 마태,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의 집에서 많은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연결선상에서 오늘 성경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논쟁해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신랑 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혼인잔치 중에는 금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때 그때에는 금식한다. 그러면서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이지 아니한다. 그것을 붙이면 당김이 심하여 다 뜯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러면서 결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금식의 문제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이 결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언뜻 보면 금식과 포도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금식하는 것에 대한 말씀의 의미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의미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참된 믿음의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신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의미, 진의가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뭐를 하는데? 금식하는데. 그러면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면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소개한 대로 단순히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 앉아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연장선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다라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정결한, 거룩한, 의롭지 못한, 의로운 삶이 아닌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것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것은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제자를 누가 가리킵니까? 스승이 가리키죠. 그러니까 단순히 당신의 제자들만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거룩함, 정결함,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부정한 삶의 모습을 보이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의로운 경건한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것이 뭐냐? 구제와 금식과 기도, 대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6장에서 의가 무엇인가, 참된 의로움, 거룩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그런 것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의가 돼야지 사람들에게 보이는 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룩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결함,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6장 1절에 그 의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2절에서 4절까지는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느냐? 구제에 관해서. 또 5절에서 13절까지는 기도에 관해서, 또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의 모습에 관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뭐를요? 금식을, 기도를, 구제를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의로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한다. 이 말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거룩한 정결한 삶의 모습이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의롭지 못하게, 정결하지 못하게 그러한 삶을 삽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금식이 요구되는 것, 그것은 공식적으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1년에 딱 한 번 있어요. 언제냐? 대속죄일 7월 14일 날. 그래서 온 백성이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소를 잡아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날, 대속죄일 날 하루 공식적으로 금식을 해요. 그래서 얌키퍼라고 해서 히브리 말로 대속죄일 날 모든 백성이 금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대속의 은혜의 날에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금식의 의미는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정결함으로, 그리고 자기의 고행,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고행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정결함과 참회의 일인데, 그걸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율법 구전을 따라서, 그들의 율법을 해석한 그들의 관습을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월요일 날 하루, 목요일 날 하루. 바리새인들은 월요일 날 해가 질 때를 시작해서 다음 날 해 지기까지, 이걸 하루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해가 질 때 오후 6시, 그리고 해 뜰 때까지 그 시간에 금식하고 목요일 날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삶, 하나님을 향한 통회의 삶을 그들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삶 가운데 일주일에 2번 함으로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왜 거룩하고 정결하고 의로운 삶과는 상관이 없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합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롭지 못합니다. 당신은 정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9절 20절 읽어보세요. 19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 말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의롭지 못하냐? 금식하지 않고 의로운 삶,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왜 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신랑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자, 혼인잔치에 누가 금식합니까?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죠. 그런데 금식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때는 금식할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금식이 아예 필요 없다, 금식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금식은 언제 하느냐? 중요한 건 신랑과 함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지 못하고 빼앗기느냐? 그때 금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살피면 왜 갑자기 신랑이 나오냐? 그죠? 금식인데 왜 갑자기 신랑?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인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 히브리적인 배경,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면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뭐냐? 말씀의 논지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하면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 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아요? 예수님 왜 금식하지 않아요?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잔치집에 금식하지 않고 신랑이 빼앗길 때는 금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갑자기 신랑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새 신랑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적인 배경의 신랑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신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해요. 이 신랑은요,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신 분, 하나님으로 오신 분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시라.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말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남편이시라. 내 신랑이시라. 그는 만군의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역사하시느냐, 마치 신랑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도 예레미야 31장 32절에도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구약의 유대적인 배경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느냐, 우리의 남편으로 신랑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하기를 신랑이 잔치집에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이 말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폭력적인 방법으로 빼앗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을 상징하죠. 그때에는 금식해도 된다. 금식할 때가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 금식의 문제는 정결함, 거룩함, 의로움. 정결하지 못하냐? 거룩하지 못하냐? 의롭지 못하느냐의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정결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사느냐?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며 신랑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 금식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빼앗길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주님과 함께하면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언제 금식하느냐? 무엇이 의로운 삶이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의로운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정결한 삶을 살아요. 주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의로운 삶인데, 예수님이 아니 계시고 우리 곁을 떠나시거나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의롭지 못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정결한 삶으로 금식해야 할 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의로움입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인들과 식사하느냐? 죄인들과 뭘 식사를 하고 거기에 의롭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참된 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정결함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의로움과 정결함과 거룩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그곳에 우리가 금식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주님과 함께하면 의로운 백성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이. 문제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그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에 자복하고 금식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금식해야 할 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참된 거룩한 삶을 삽니까?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할 때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가 아니면 멀리 계시는가, 이게 문제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감사와 기쁨의 삶을 주님 앞에 살지만 주님이 아니 계신 것 같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금식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모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의와 기쁨과 감사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생배조각을 날곤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니라. 자, 본문의 생배조각이란 헬라어로 한 번도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새로 짠 천, 새로 짠 천이에요. 지금은 합성 섬유를 사용하는 옷들이 많죠. 물론 고급 옷, 좋은 옷은요 다 합성 섬유가 아니라 하나로 짠 순절한 거예요. 그래서 옷도 울 100%, 그 울 중에서도 좋은 캐시미어 100%, 이게 비싸요. 섞여 있는 건 좀 싸요. 그러니까 폴리에스테, 라일론 뭐 이런 거 섞여 있으면 좀 싸요. 근데 유대인들은 옷을 고대에서는 다른 것을 섞지 않아요. 율법에. 그래서 배로 짠 천, 새로 짠 천인데 이 새로 짠 천과 그리고 오래된 천을 같이 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새로 짠 천은 신축성이 있어요. 물에 닿으면 새로 짰기 때문에 신축성, 그리고 오래된 천은요, 이 신축성이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기워 놓으면 이 신축성에 의해서 오래된 천을 당기고 그래서 이걸 헤어지고 뜯어져서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이 말은 그들은 거룩한 의로운 삶을 행하는데, 금식으로 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않느냐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갖고 있는 삶의 전통, 금식을 함으로 의롭다, 금식을 함으로 정결하다, 금식을 함으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너희의 관습과 전통이 아니라 새 방식의 새로 짠 것,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새로운 의의 방식의 삶을 살아야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그들의 생각이 낡고 오래된 관습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복음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 의의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죄인들과 먹으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는 절대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잡수세요. 그들과 함께. 바리새인과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은 낡고 그리고 자기들의 편견과 관습으로 그들의 의의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낡고 그들의 생각과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새 방법의 역사를 그들의 생각으로 담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문자적으로 금식한다고 금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는 것, 예수님은 먹느냐 먹지 않느냐 삶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오시는데, 금식을 안 하고 하는 문제로, 먹느냐 먹지 않는 문제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 인간의 전통이나 간섭에 매여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도 신앙하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
내가 가진 행동 양식, 내가 가진 신앙의 삶의 가치를 따라서 내가 하는 방법을 따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나는 새벽 기도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합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봉사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합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새벽 기도합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봉사하고 구제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봉사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구제해야 돼, 그걸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삶이 있어지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 이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삶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몫은 내 몫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가진 관습이나 내가 가진 전통이나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의 생각과 편견과 고집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합니다. 당신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 의로운 삶이요 거룩한 삶이냐가 문제인데, 그건 다 상관없어요. 하느냐 안 하느냐, 금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행동, 왜 금식합니까?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음식의 세상의 힘을 끊고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건데, 금식이 자랑이 되고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의 실수가 뭐냐? 그들이 행하는 것이 의가 돼요. 자신들의 의가 돼요. 금식이 뭐예요? 비우는 거지요. 내가 나의 삶의 모습에 나의 힘과 의지와 욕망과 나의 삶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이 의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금식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것,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깁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의 낡은 생각, 낡은 전통, 남을 판단하고 내 의의를 내세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새로운 방식의 삶의 모습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나의 의의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나고 상대를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예요. 금식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삶이 있는 것이요, 내가 금식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해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삶이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우는 삶의 방식, 여전히 삶의 전통과 자기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바른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낡은 생각과 고집과 편견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의로 나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이 레위를 비롯한 죄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이 그들의 낡은 생각, 전통, 그들의 의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오시는 거룩함,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정결한 삶,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전통, 그것으로 의롭게 되거나 정결하게 되거나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금식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의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헌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지 못한다. 그러니까 옛 방식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받지 못한다. 그럼 어찌 해야 되느냐? 새롭게 완전히 되어진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된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우리의 삶의 전통이나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삶의 마음의 자세, 신앙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신 주의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 옛 것에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의 의미가 뭐예요? 비운다는 거죠. 내가 먹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먹지 않고 세상의 힘으로 에너지를 얻지 않고 내가 비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금식이 오히려 나를 드러내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돼요. 금식은 내 힘을 꺾는 자세예요. 금식은 내 욕심과 의지를 꺾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삶의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우리 해오던 생각 가운데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살아야 한다. 그리고 완전히 새롭게 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강조한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요. 새 사람이라고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새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의 행위와 의의를 가지고 세상의 방식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해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로 의의를 얻는 자가 되어지는 삶, 완전히 새롭게 된 삶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것에 고집하는 자들이 아니라 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나의 생각과 관습과 전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님에게 집중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시간만 가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은요 옛 삶의 방식을 내어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실수하는 것은 우리의 있는 삶 그대로에다가 무엇을 더하여지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대로 있고요. 내 관습은 그대로 있고요. 내가 해오던 생각과 방식은 그대로 있고 여기에 예수 믿는 것만 플러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낡은 것들을 다 내어놓아야 돼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내어놓고 나의 삶의 전통과 관습과 세상의 방식을 내어놓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방식을 따라 삶을 사는 것이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 삶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해 이루어 놓으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의요 정결함이요 거룩함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새 힘을 얻는 것, 새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이 내어놓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
내 고집과 생각을 꺾고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참된 새 시대의 새 은혜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옛 방식의 인간의 행위와 의를 가지고 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 질서 가운데 살아요.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의, 이것이 의로운 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돼야 돼.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사는 자예요. 나의 것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의로운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의 생각과 관습과 전통과 나의 고집과 편견을 내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따라 삶으로 참된 하나님의 의로운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참된 거룩한 의로움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소개해. 금식하느냐 금식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 소개해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의로운 자가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먹느냐 먹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계시지 않는 삶의 모습,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날마다 신랑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모시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의의 삶, 거룩한 삶의 모습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낡은 옛 생활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생각과 관습과 구습과 전통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참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야 돼요? 나의 것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의로 사는 자,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참된 의롭게 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삶에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기준과 나의 편견과 나의 생각,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주의 은혜로 새 시대의 복음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